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요 저희들에겐 큰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게 아닌데요. 네. 이게 아닌. 이건 지난주 건데요.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죠. 위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로 이렇게 점점점 막 수준이 높아지니까 찬양팀은 찬양대로 점점점 잘하니까 이제 연습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위에서도 아주 제 시간에 짝짝 나오게 막 바라고 이러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라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한 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네요. 종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있군요. 어느 날 왕이 불러서 왕 앞에 갔어요. 끌려가다시피 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왕이 독촉합니다. 1만 달란트였네요. 아내를 넘기고 아내와 가족들을 넘기고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때 그 유대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가장 잘 사용했고 기본적인 단위의 화폐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하루 일한 그 품삯이었습니다.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1일 동안 일을 해야 한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16년 5개월 10일치래요. 그렇게 일을 해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근데 이 종이 진 빚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를 갚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평생 죽어라고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종이 임금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그리고 간청해요.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임금이 종에게 용서하겠다, 그걸 탕감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 종이 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중에 동료 하나를 만나는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동료에게 다가가잖아요. 멱살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내 빚 갚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요, 이 종에게 똑같이 해요. 엎드려 절하면서요 간청합니다. 참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그냥 목을 잡고 가다가요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너가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봐요. 그리고 마음이 영 언짢은 거야. 아니, 그 동료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그 사람이 100일치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예요.
그 종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집에 가는 중에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모질게 하다니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요 왕에게 가요. 그리고 사실을 말해요. 그때 이 왕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 종을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하는 말이 33절에 적혀 있어요. 네, 33절에 적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렇게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라고 다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만달터를 갚기 전에 너 돌조도 못 나온다 라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임금이 종에게 말한 게 참 인상 깊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마음속에서 왜 남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남들을 그렇게 아껴주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임금이 재촉했다는 게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종이 임금에게 갔을 때 임금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27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종이 막 비니까 그 와서 빌고 참아달라고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자기를 빚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했어요. 그러면서 한 행동이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서로 이렇게 분석해봐서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여기는 동사가 셋 나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다, 또 하나는 놓아 보내다, 또 하나는 빚을 탕감했다 라는 동사 세 개가 나옵니다. 처음에 임금이요, 종이 와서 비니까 불쌍히 여겨졌대요. 세 번역에 보니까 가엾게 여겨졌습니다. 막 엎드려 절하고 해서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갖겠다고 하는 맛을 보고 가여워져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요, 이 주인이 종에게 종을 놓아보냈다. 일단은 가라고 한 거예요. 일단은 집으로 가게 했어요. 가족들을 만나게 했어요. 일터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갖고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융통해서 돈을 가지고 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너 집에 돌아가라 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빚을 탕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1만 불의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 그 빚을 갚으려면 평생 일해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냥 탕감해 주기로 합니다. 아마도 이 임금이요, 사람 막 빌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사람의 그 미래, 이러다가 미래에 어떻게 전혀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1만 불에 묶여 있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가족들을 염려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일터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일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임금은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빚을 탕감해 주었다, 놓아 주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들은 빚을 탕감해 줬다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이제 얼른 그렇게 넘어가는데 요 세 가지 행동 중에 중요한 것은 탕감했다기보다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으니까 돌려보내고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마음속에 내가 너를 이렇게 탕감해 줬으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마음을 줬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너도 다른 사람 빛을 탕감해줘라. 너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거라. 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다른 동료 만나. 그 사람이 빚집 난 거 알고 가자마자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으라고 얘기하는데도 무슨 소리냐고 감옥에 가뒀대. 그것 때문에 주인이 마음이 아주 안 좋았어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 나는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줬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에게 헤아려 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이렇게 행동했어야 돼요.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첫째 참았어야 돼. 참고서 성질 나죠. 왜 내 빚 안 갚아? 그런 생각 들죠. 그렇지만은 참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러고 간청했다니까 그 간청하는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그 사람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돈으로, 지금 본문은 돈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돈으로 예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할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이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벌기는 했는데 가족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그걸 가지고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서 말을 하는 것을 좀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씀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종은 자기 동료에게요 세컨 찬스를 주지 않았어.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좀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가서 일을 하십시오 하면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일하도록 해, 혹은 돈을 만들어 오도록 해 해서 그 사람하고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요 자기 동료에게 어떻게 하면 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여유 있게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100데나리온이라니까요. 100일만 일하면 되니까 그러면 너가 이게 100데나리온을 다 갚지 못하면 나눠서 갚아라 라고 그렇게 1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시간을 좀 미뤄주든가요. 아니면 일부분은 50데나리온, 정사정이 어려면 50데나리온을 갚지 말고 50데나리온을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든가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몸이 아파, 이 사람이 정말 일자리를 할 수 없어, 정 안 되면 그러면 내가 10달란트를 빚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든가 뭔가 좀 유연성 있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성질 나는 대로 참지 못하고 그냥 얘기 듣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은 자기는 세컨 찬스 받았는데 다른 동료에게 세컨 찬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탕감 받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탕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김을 하지 못했게,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당했는데 남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대할 것이다.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마음가짐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용서한다는 그 마음가짐, 내가 불쌍히 여겼으면, 답을 닿았으면 나도 남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 없는 것, 그것을 임금은 종에게 지적한 거고요. 그거를 용서로 바꿔서 뭐라고 하면, 너가 용서받았으면 남들도 또한 용서해야 되는데 왜 너는 그런 마음의 헤아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요, 마음속 한 깊은 곳에 내가 용서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각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항하시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왜 그런가요?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내가 살아가는 데는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 육신 깊숙한 곳에 있는 욕정, 그것에 이끌려서 그걸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 행동으로 드러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욕심 부리는 거야. 내 욕심껏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어떻게 하든지 일해서 움켜잡아서 가지려고 해. 내가 만약 그것을 못 가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막 손을 벌려서 갖고 오려고요. 안 되면 뺏어서라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바운더리가 있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기를 원해. 내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해.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기가 훨씬 좋아. 내 삶의 바운더리에 누가 들어오는 게 참 싫습니다. 그 삶의 바운더리에 누가 들어와서 나를 해코지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 특히 내가 싫은 사람, 원수가 내 삶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으로 싫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기도 해. 근데 우리 삶의 분량을 보면요, 그렇게 삶의 분량을 하는 것은 아주 적어. 거의 대부분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남들 위해서 살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큰 범위 안에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큰 범위 안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근데 냉철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그 안에 살기보다는 그 바깥에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어떤 땐 그 바깥에 살기도 하다가 요 안으로 들어왔다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겉으로는 막 우리가 예수님 그 가르침 범위 안에 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깥에 살 수 있을 때가,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이것을 죄면 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죄 용서하고 의롭다 하고 하늘에 들어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죄가 용서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나의 허물이 덮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면 탕감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너가 용서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남들 용서하면서 살아가거라. 그렇게 탕감받았으니 남들 탕감하면서 가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헤아림을 받았으니 남들도 헤아리며 살아가거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다음 장이에요.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왕이 종에게 한 대로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왕이요, 종에게 처음 왔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서요, 그 사람의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참았다 얘기를 듣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참으면서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나를 모략하고 시기하고 모략하고요,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막 짓밟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할 때 날 일을 잘 못하게 하는 거야. 일의 결과를 나쁘게 해. 그리고 내가 받을 크레딧을 자기가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나를 하여금 막대하게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나를 곤란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때리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죽이는 것까지는 않겠지만 죽는 수준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게는 싫죠. 나의 원수죠. 내게 빚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게 왔을 때 나도 이 임금이 종에게 하듯 하는 겁니다. 첫째, 임금이 종에게 어떻게 하면 참았어요. 참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그래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는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잡을 잃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듣고 이해, 한 번은 좀 들었고 어떻게 좀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그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거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요. 그 사람에게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만일 몸이 아프면 몸이 낫고 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몸이 아파서 그렇고요. 나중에 직장을 잃었다가 직장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가 가족이 다될 일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는 겁니다. 세컨 찬스를 그 사람에게 줘요.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여유 있게 내가 좀 유두리, 어른들은 유두리라고 그러는데 여유 있게 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대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갚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나중에 갚게 한다든지, 반은 탕감해주고 반은 갚게 하는, 무조건 다 탕감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받을 건 받고 주는 게 좋은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잖아요. 정 못 가게 하면 그 사람 다 그냥 못 갚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돈으로 말하니까 이런 건데, 이게 감정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관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요, 참으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미안한 행동을 리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 써서 내게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 쓰면서 용서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용서받은 건 참 좋은데 남들 용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탕감받는 것은 참 쉬운데 남들 탕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인간이라 그래. 내가 그런 사람 보면, 나 손에 끼친 사람 보면, 나를 말로다, 재산으로다, 행동으로 나 어렵게 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할 때 얼른 그게 마음이 풀리나요? 안 풀립니다. 그 사람 보면 화가 나요. 그 사람 보면 멱살 잡고 싶어요. 이 종이 멱살을 잡았다 그랬는데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멱살을 잡을 수 없으니까 속으로는 멱살 잡죠. 저거 막 이렇게. 겉으로는 웃지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얼른 용서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와서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잘못한 표정이 아니야. 그냥 해야 되니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속으로는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더 큰 소리죠. 마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뭐 아주 기묘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서 그냥 솔직히 미안하다고 했는데 안에 막 비비비고 또 그런 사람 보면 오히려 더 성질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몰라.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잠 못 이루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발편하고 아주 잘 자고 있고요. 나 보면 화난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할 때 속 터져. 그래가지고 이게 용서가 말이 용서지 그렇게 용서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도 인간인지라요. 괜찮다, 용서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얼른 되지 않습니다. 나 그 사람 미안하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계속 용서한다 그러고 우리 이제 그만 잊읍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잊어지지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생각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이 되거나 어떤 트리거가 됐을 때 그게 다시 그냥 생각나는 거야, 그때가. 그래서 막 나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안 괜찮아. 막 속이 막 우글우글 끓어. 그것은요, 이 병 안에 흙탕물 담아놓은 거하고 똑같아. 이 큰 병 안에 흙탕물 담아놓으면 흙탕물이 막 이렇게 그 병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병을 이렇게 놔두면요, 그 흙탕이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한참 지나면 물이 맑아져.
그래서 그 물은 맑은 물인 것 같아. 물은 맑지. 근데 그 밑에 흙탕은 밑에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요걸 이렇게 휙 뒤돌아보면 다시 흙탕물이 막 돌아와도 그게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이게 깨끗하게 씻혀지지가 않아. 그게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은 그럴 줄 엉겨놓지 마세요. 저는 그래.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7 곱하기 70번은 얼마야?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숫자를 왜 얘기했냐면 한 번에 안 돼. 2번 해도 안 돼. 3번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용서하라. 자꾸 용서한다 말하고 탕감한다 말하고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차츰차츰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한 듯해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 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것이 있는 것이 쑥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엔돌핀이 솟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에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몸이 아픈 것도 안 아파진대요. 그리고 기쁨, 감사가 이렇게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예수님은 오늘 천국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거꾸로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화를 내면 계속해서 속상해하고 있으면 이게 나만 힘들어. 나만.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잠 못 이룹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솟아난다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서 T세포가 기능을 잘 못한대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몸이 점점점 아프답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걸 성경을 뭐라 하면 내 마음속에 지옥이 생긴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천국은 이런 거다 하면서 오늘의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용서해주면, 너가 덮어주면, 너가 마음 쓰면 결국 내가 좋은 거야. 결국 내 마음이 편한 거야. 내가 천국이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천국의 기후,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하면 좋은 기후들이 막 옆에 퍼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되고 용서한 그 사람과 나한 게 천국이 되고 우리 주변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너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공지영 씨가 쓴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정연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에요. 27살인데 사형수입니다. 이분이 3명의 사람을 죽였군요. 그리고 여고생을 강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좀 이게 누명 쓴 것도 있어요. 근데 고스란히 자기가 한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파출부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파출부 아줌마의 엄마가 캐톨릭 신자군요. 이분이 딸이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그러다가 이제 수녀님을 만나서 그 수녀와 함께 감옥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감옥소에서요, 사형수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네, 수녀님. 나라에서 그놈 덜컥 죽여버리기 전에요. 사형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라면서요. 내가 그놈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냐 그래 이놈아 잘됐다 봐라 싶지만 그게 아니니까요. 용서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대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라고 원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네? 저기 여기 계신 분이 네가 돌아가시게 한 그 파출부 아주머니 어머니 되신다. 너 먹인다고 여기 떡을 해갖고 오셨어. 윤수야,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응? 괜찮아.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왜 그랬니? 이 나쁜 놈아 왜 죽였어? 있잖아 이 죽인 놈아 이놈아. 돈 많은 사람도 안 놔두고 왜 하필이면 내 딸이야 이놈아. 돈 뺏었으면 사람은 그냥 놔둬야지. 네가 살게 내줘서 한 백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놈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앉으세요. 수연님, 안 되겠습니다. 윤수야, 일어나자.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 그러려고 정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가 고하라고 들었다. 내가 널 죽였어. 죽은 내 딸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널 죽이고 내가 대신 사형수가 되겠다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 너 하나 마음이라도 편히 가라고. 내가 널 용서하마. 아니, 아직까진 내가 이 마음속 깊이 널 진정으로 용서는 못하겠지만 널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계속 오마. 여기가 멀고 차비도 비싸서 내가 자주는 못 오겠지만 설 때, 추석 때, 명절 때마다 오마.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어야 한다. 꼭 살아있어야 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십시오. 천국과 같은 삶이 나의 주변에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나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를 학대하고 때렸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우러나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